오늘 말씀 제목은 헤토이 마조인데 헬라어로 준비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볼 것인데 이 계시록 21장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이 모든 우주와 역사의 마지막 회복과 또 약속의 완성으로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천국의 종결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천국이라고 안 하고 천국의 종결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주어진 천국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이 천국의 개념을 씨 뿌리는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가 사실은 천국, 바실레이아라는 말, 그 핵심 개념인데 그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고 했고 또 가루 소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뭡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늘상 들어왔고 또 저를 통해서 설교를 수없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상태, 이것이 천국이라는 그 주제와 중심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비유를 속에서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지, 그런 겨자씨 비유라든지 뭐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의 비유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죠. 천국이라는 건 아주 작은데 나중에 아주 커져갖고 열매를 가득히 거두는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늘 설교를 들었고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다니면서 그 처음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부터 늘 그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천국에 관심이 없으면 그 이상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을 많이 묵상하고 읽어보기도 했는데 그 겨자씨 비유에 대한 설교가 많이 나왔습니다. 목사님께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뭐 어디 교회나 기도원에 이렇게 가면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많이 우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늘 그 비슷한 내용이죠. 천국이라는 건 이렇게 작은데 아주 커져서 열매를 많이 거둔다. 이게 천국이다. 내일 좀 그 의아해했던 내용이 뭐냐면 제가 겨자씨를 안 봤잖아. 못 봤잖아. 뭔지 모르잖아. 겨자씨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작길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할까? 허구한 날 천국 비하면 나오는 겨자씨, 그 수박씨, 참외씨, 오이씨 이런 것도 많은데 듣도 보도 못한 겨자씨. 늘 의문이 있었어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인가 보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커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겨자씨가 제일 작은 게 아니라 작은 씨 많습니다. 뭐 난초씨, 채송화씨, 담배씨, 민들레씨, 차전자씨 뭐 엄청 많아요. 겨자씨보다 훨씬 작은 씨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또 좀 의아한 것이 여러분 그 씨라고 하면 대강 거의 다 작은 거 아닌가요? 뭐 씨가 수박만한 크기의 씨라는 게 세상에 뭐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 그런 거. 근데 씨는 거의 다 작은 거일 건데 왜 유독 그 천국 비유를 통해서 이 성경에 그 겨자씨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이 겨자씨가 아주 그 작은 씨라고, 그러니까 겨자씨만 작겠냐라는 거예요. 다른 씨는 수박만한 크기가 아닌데 왜 유독 겨자씨를 작다고 하는가? 그런 인식을 심어줬는지 그게 늘 좀 궁금하고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을 뭐 수백 명 다 모아놓고 퀴즈,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는 뭘까요? 그런 퀴즈를 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겨자씨요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사실인데 이미 각인이 되어버렸어요. 겨자씨 아닙니다. 근데 아닌 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자기가 원하는 어떤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 아닌 것을 긴 거라고 해버리면 그건 거짓이죠.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계시록을 이제 다루어야 될 시간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평생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한 번은 지적해드리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오해하고 죽을 수 있으니까 이 겨자씨에 대한 메시지를 잘 파악하고 그 다음 단계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천국 비유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내용이라서 오래 전입니다만 이제 목회를 시작할 무렵쯤 그 고민, 그 묵상, 겨자씨와 천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그런 이해와 해석을 그걸 이제 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본문 자체는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뭐 평생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천국의 메시지나 겨자씨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전에 여러분이 알아왔던 내용을 좀 넘어서서 원래의 성경이 주려는 깊은 의미를 잊지 말고 붙드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마가복음 찾기 쉬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겨자씨 비유는 뭐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또 누가복음도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쓰여진 우리 복음서인 마가복음 4장으로 가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이제 겨자씨 비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요 말에 이제 걸린 거죠.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할 무렵에 개인적으로 뭐 기독교 가문도 아니고 또 주일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알고 싶은 건 참 많은데 누구한테 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갖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만 뭔가 믿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과정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고 깨닫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 때문에 도무지 뭐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더 답답하고 또 고민도 되고 회의감도 생기는 이제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설교를 많이 듣고 이제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입장이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의 설교라고 제가 듣고 배워왔는데 쭉 들어왔던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것도 많았지만 또 설교를 통해서 오히려 헷갈리고 갈등과 고민이 생겨지는 그런 경험도 사실은 이제 많았습니다. 겨자씨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라고 하면 안 되는데 팩트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이 더 문제예요. 이제 세상의 모든 이론과 지식과 정보를 다 습득하고 파악하니까 드디어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아까 읽었듯이 방금 성경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 겨자씨가 그런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더 작은 게 많은데 성경이 틀렸나? 그렇게 의구심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머리가 이제 조금 좋으신 레벨의 이 목사님들이나 학자님들이 어떤 해석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당시에 요 복음서가 쓰여질 팔레스타인 당시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씨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게 뭔가 심으면서 살아왔던 농경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 팔레스틴 당시의 농경 문화에서 심을 수 있는 씨 중에 평소에 이렇게 늘 자주 혹은 잘 심는 그 씨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끄떡일 것 같다가도 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철저해야 되는데 이 논리가 완벽해야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겨자씨 말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씨들이 다 그 당시에도 심을 수 있고 심었던 씨앗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참 그렇게 애를 쓰는 건 이해를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이해를 시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뭔가 더 허술해지고 더 납득이 안 되게 되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니까 점점 더 답답해지는 거죠. 이해는 합니다. 그 신앙심은. 왜? 성경은 진리여야 되는데 실제적인 사실과 성경에 나온 내용이 다르고 그러면 두 가지를 뭔가 같이 합쳐서 모순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겨자씨는 심을 수 있는 씨 중에 그러니까 당시에 많이 심는 씨 중에는 가장 작다.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참 애절하기도 하고 자,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어떤 모순을 해결하려고 안간히 힘을 쓰는 것 외엔 사실 팩트 자체가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씨도 심었다 이 말이에요. 작은 씨들도. 근데 이제 제가 천국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 천국의 비유를 왜 하필 겨자씨나 또 누룩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이제 생긴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오래전입니다만 구약의 선지자들도 사실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중에 이제 제가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뭐 선지자 레벨이라는 건 아니고 그들의 고민이나 제가 좀 고민했던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도 똑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어릴 때지만
제법 이제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정말 예수 안 믿다가 이 세계로 들어와서 철저하고 진지하게 잘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이 신앙을 놓고 싸움과 내 속의 갈등을 이기고 견디는 전투들이 있었나,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 안 될 때 수많은 오래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저거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런 생각을 사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가졌어요. 근데 저만큼 심각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다는 걸 나중에 세월이 갈수록 제가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이 진짜 싸움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분명히 있구나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때 저희 고민과 갈등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거거든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정말 그 나름대로 물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건 많지만 그냥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그래도 이 정도는 엄청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정말 힘들게 견디고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쭉 한번 돌아보면 지멋대로 맘대로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벌도 안 받고 배부르고 떳떳하게 떵떵거리고 잘들 살더란 말이죠. 이것이 저의 불만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것이 아모스 혹은 요나, 하박국 이런 사람들, 이 선지자들의 갈등과 고민이 그거거든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이 모양이냐 그런 말이에요. 왜 이 모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내 앞에 닥치느냐. 또 더군다나 나는 그렇다 치자. 연단이니 훈련이니 좋다. 근데 저 사람은 너무 흉측한데 지 멋대로 죄짓고 사는데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보다 훨씬 더 편하고 넉넉하고 떵떵거리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내가 천국 백성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나서. 근데 여러분, 이런 그 갈등과 푸념들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의심과 유혹의 시험이 됩니다. 그때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천국이란 게 도대체 뭐야? 내가 믿는 천국이라는 건 이 판국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더냐? 그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이 겨자씨 비유에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각성이 뭐냐면 겨자씨가 작다라고 성경이 말할 때 그 겨자씨는 그냥 겨자씨가 아니라 조건이 붙어 있는 겨자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까 여러분 마가복음 다시 한번 보세요. 4장 30절에 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거다.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 제일 작은 씨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냥 겨자씨가 아니라 앞에 단서가 있잖아요. 뭐요? 땅에 심길 때에는,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심겨버리면 그 씨는 어느 정도로 작냐 하면 땅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작은 게 아니라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가 되는 겁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요 말만 우리가 본 거예요. 이는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어떤 겨자씨냐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심겨진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보인다라는 거죠.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당연히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이 겨자씨라는 비유가 나오고 이 겨자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다라는 표현 앞에는 반드시 땅에 심겨졌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 조건이 있는 겨자씨에 한해서 세상에서 가장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겨자씨 비유하고 바로 이어서 가루와 누룩의 비유도 했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 소말에 누룩이 들어가면 그게 눈에 보이나요? 그게 그 누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다 같은 거 이런 거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루 속에 집어넣으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작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작냐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작냐가 아니라 작다 못해서 아예 없는 것과 같은 그것. 그게 뭐다?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각성이 뭐냐라는 거죠. 조금 좀 풍자적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세상에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해서 내가 세상에서 저 부러워하는 상태가 안 좋을 때만 부러워지지만 저렇게 지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서 별로 불편함 없이 세상에서 어떤 안 되는 거 없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난 천국 백성인데 왜 저기에 비해서 나는 이렇지라고 할 때 네가 천국 백성이긴 하지만 네 천국이라는 건 보이지도 않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천국 백성이라고 해서 쟤봐 천국 백성이네라고 들여볼 만한 내용들이 삶 속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산 땅이나 내가 산 주식이 그것만 팍팍 올라가거나 나는 전혀 감기도 안 걸리고 병원도 안 가고 병 걸릴 일이 없고 내 자식은 다 좋은 학교 진학하고 다 진학 잘하고 뭐 진로 잘 펼쳐지고 하다못해 시장에서 고른 참외는 내가 고른 것만은 그냥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설탕처럼 꿀처럼 달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물론 또 이렇게 이제 말하면 사실 이제 좀 극단적입니다만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거를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게 세상이지 내가 원하고 바라고 탐닉하는 것이 내 본의대로 돌아가는 게 천국 백성의 운명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잘 모르지만 뭔지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작정을 하실 때에는 아무리 세상적인 일에 속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세상적인 것을 주실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를 여러분은 경험을 아마 하셨을 거고 저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오늘 제가 요즘 대신방 기간에 낮에 이제 신방하고 점심을 이제 대접을 받았는데 고기를 먹었어요. 그 고기를 먹었는데 구워 먹었는데 교육자들이 이제 다 초청해 주셔서 다 같이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제 후식을 뭐 할 거냐 하니까 다들 막국수 먹는다고 합니다. 비빔 막국수, 물 막국수.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막국수를 시켰는데 그게 한 그릇에 10,000원이에요. 고기 다 먹고 또 후식이 10,000원이나 하기 때문에 저는 메뉴판을 보고 제일 맨 밑에 이제 공깃밥이라고 적혀 있는데 옆에 보니까 1,000원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1,000원이면 공깃밥에 뭔가 이게 국물도 좀 나오고 그러냐고 물었더니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도 그 식당에 몇 번 갔었는데 그 있잖아요. 그 공깃밥 시키면 1,000원 주고 공깃밥 시키면 옆에 뭐 작은 그릇에 시래기국 같은 거 그런 거 좀 담아서 그 주잖아요. 조금 공깃밥 1,000원이지만 그것만 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시래기국 같은 거 준다고. 그래서 1,000원이면 제일 싸죠. 대접을 해주시는 분이 사랑하는 성도님인데 그 돈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제가 제일 싼 거 1,000원짜리 시켰습니다. 다른 교육자들은 10,000원짜리를 다 시키더라고요. 속으로 이제 생각했죠. 대접해주는 성도에게 돈을 많이 쓰지 말라고 그렇게 아끼고 생각해주는 사람은 역시 담임 목사밖에 없구나. 다들 그 10,000원짜리 먹을 때 저 혼자 이제 1,000원짜리 이제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1,000원짜리라서 그런지 10,000원짜리 막국수들은 다 나왔는데 제 공깃밥은 안 나오더라고. 그다음 이제 제일 나중에 나왔는데 그 공깃밥에다 아니 보니까 커다란 뚝배기에 막 정식으로 아주 제대로 된 청국장이 나왔어요. 그거는 따로 메뉴판에 보면 그 메뉴에 된장 청국장 가로 열고 우리 콩으로 만듦 뭐 이렇게 가로 닫고 그것도 11,000원인가 정도 하는데 하여간 따로 메뉴에 있는 건데 저는 공깃밥 1,000원짜리 시켰는데 그 청국장이 큰 뚝배기로 나온 겁니다. 종업원한테 잘못 나온 거 아니냐고 했더니 뭐 웃기만 하고 이래저래 얘기를 하고 대강 대답하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 1,000원짜리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계산서도 그렇고 또 실제로도 1,000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착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저 비싼 거 시켜 먹는 다른 교육자들과는 달리 이렇게 싼 거를 시킨 저한테 이렇게 귀한 천국의 열매를 주신 거죠. 재밌으라고 드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좀 재밌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왠지 뭔가 좀 불안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부 집회 가면은 그냥 좀 재밌게 전하는 내용이나 말투도 이제 좀 그런 좀 재밌게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집중하는 데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던지면 반응이 이제 워낙 좋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는 덜 좀 불안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이제 참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제 말을 절대 이제 신뢰하기 때문에 혹시 좀 이렇게 유머스럽게 재밌게 전해드린 내용임에도 나중에 또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만 빼고 목사들이 전부 다 비싼 것만 시키는데 그러고 또 다니실까 봐 내심 불안합니다. 농담한 거요. 유머 있게. 그런 식으로 세상에 된장 청국장 정도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더라. 뭐 그런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세상적인 컨텐츠들이라도 그걸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필요가 더 강력할 때죠. 나의 필요를 하나님의 필요보다 더 강하게 주장하면서 뭔가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의 공식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다? 우상신앙일 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면 틀림없지만 내가 천국 백성이게 맞는데 지금 왜 이 모양이냐, 그런 판단이 현실적으로 들 때 있잖아요. 그때 나에게 천국이 없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으로 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천국인데 성경을 딱 봤더니 분명 천국이야, 그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좋은데 천국이 아닌 거 하고,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있는 거하고, 천국이 없는 저 세상 사람들과 있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나와 뭐가 다른데?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거는 얼만큼 있냐 없냐, 얼만큼 배고프냐 배부르냐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린 거잖아요. 지금 생명의 존재냐 죽음의 존재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천국을 씨로 자꾸 비유합니까? 씨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간이라는 말은 과정이기 때문에 견디는 과정이 요구되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은 고로 이 두 가지가 핵이죠. 성장한다. 그래서 성장하는 동안 견디면서 기다린다. 성장을 한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두고 그쪽으로 향해서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완성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이루실 열매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 있게 되는 그 마지막 결론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성숙하고 성숙의 끝은 완성이다. 반드시 완성이 있다. 그리고 그 완성으로 가기까지 이 기간 동안 그러므로 어떤 겁니까? 견디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 과정을 기다려서 마치 가지가 나무 끝에서 끝까지 붙어있는 그 인내, 제가 이거 소중하다고 그랬죠. 그 붙어있는 것이, 그 붙어있는 인내를 통과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장과 기다림, 이 두 가지의 기둥이 천국 백성의 속성이에요. 이걸 갖고 이 종말의 때를 지키고 가라, 이 메시지죠. 사실은 천국이 분명히 심기어진 사람들은 좋든 싫든 이 과정을 겪어가고 결국은 완성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안 갈래로 싫어요, 뭐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절대로 나쁜 데로 안 보냅니다. 누나를 빼서라도, 손발을 잘라서라도 반드시 당신의 자녀의 운명으로 끌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완성된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그 완성을 믿고 바라고 있다면 지금의 그 완성으로 가는 기간과 과정 가운데 내 속에서 지키고 견뎌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셉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안에 천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아요. 요셉의 삶을 보면 그 안에서 천국이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요셉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있었다면 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놓고 죽이려 했겠습니까? 막 뒤에 후광이 빛나고 천군 천사들이 막 요셉과 동행하는 모습이, 그런 게 막 눈에 보였다. 절대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천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심겨진 겨자씨입니다. 안 보여요. 대강 죽여버리고 아버지 이삭한테 갔으면 거짓말 해버리면 그 요셉의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별거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쉽게 죽일 수밖에 없는, 즉 전혀 죽이는데 어렵지 않는 정말 별것 아닌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가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요셉 안에 천국의 씨앗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지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가고 전혀 천국 백성답지 않는 보여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만,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두 가지의 특징, 성장과 기다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절망하고 낙담이 되면 거의 대부분은, 예수 믿다가 절망하고 낙담이 되면 대부분은 죄의 방법을 다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끊었던 거, 잘랐던 거, 버렸던 거 다시 만지고 주워 들고 안 했던 방법을 또 사용하려고 그러고. 근데 요셉은 어때요? 가장 인생에 힘들 때 죄를 사용하지 않죠.
목숨을 걸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옵니다. 그게 그 마지막 완성, 필연적인 완성의 운명으로 이끌어지는 그 성장의 기간 동안 천국을 소유한 천국의 백성이 기다리고 지켜내는 방법이고 자세이고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요셉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겨자씨 비유처럼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깃들죠. 애굽과 이스라엘의 모든 그 흉년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다 이루어내시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렇게 엄연히 존재하고 엄연히 우리에게 통치와 지배의 그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성장과 그 성장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지키고 기다리고 견뎌야 되는 그 코스를 꼭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다루어 봤지만 참 그 참고 견디라는 말, 그런 내용은 엄청 많았죠. 왜 그러냐면 그게 천국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실한 호소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백성이 가야 할 길이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견뎌내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모든 과정이 끝나서 겨자씨 하나가 이제 공중에 새가 깃들일 완성으로 만들어지는 그 결론, 그 마지막 피날레가 바로 이제 오늘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처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 그걸 설명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길게 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나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의 종결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천국의 마지막 완성판. 이 모든 기간과 과정을 거쳐서 씨앗이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거기까지 완성된 마지막 종결판으로서의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단어인데 이거 이단이 다 뺏어갖고 속상해 죽겠어요. 신천지라고 하죠.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지려면 우리가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쭉 해왔던 게 그거죠. 심판이라는 것을 반드시 통과한다. 다시 말해서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잖아요. 이 수순이.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종결판과 완결판, 이거는 그 전에 이 심판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심판 후에 도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이라고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믿는 렌즈를 갖고 그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세계관, 이거는 렌즈 자체가 다릅니다. 저는 그 가끔 무슨 뭐 TV나 광고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고 막 꽃들과 새들이 보이고 막 지저귀고 세상을 아름답게 묘사한 장면들 많이 봅니다. 햇빛 찬란하고 나비들이 막 이쁘게 날아, 아이들 뭐 순진무구하게 웃고 뭐 강아지들 뛰놀고 뭐 어떤 게 있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한쪽에서 뭐 그 인자한 얼굴로 그 손주들을 바라보고 막 웃으면서 건강하기도 하고 허리도 꼿꼿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뭐 또 저쪽 한쪽에서 멀리 뭐 바다 산을 보면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부부가 서로 이제 그 커피를 마시면서 막 밝은 웃음, 선한 눈빛,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그걸 부각시키는. 그리고 이제 끝에 보면 어떤 뭐 냉장고 선전이 나오고 이런 세상을 위해서 이 세탁기 사십시오 뭐 이렇게 연결되지만 하여간 근데 이 세상에 좋은 신들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중에라도 뭔가 이렇게 성격적으로 긍정적이고 선하고 밝고 뭐 이런 분들은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다. 그럼 나쁘게 보지 말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걸 어필하고 또 이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주장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회유를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끔 하는 뭐 그런 세미나 기획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래요. 일단은 좋죠.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부정적으로 어둡게 보는 것보다는 이 세상을 밝게 보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정신 건강, 그거는 참 좋은 정신 건강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야 되는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은 좋은 거잖아요. 밝고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 맞잖아요. 그 코드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대한 세계관을 이 세상은 아름답고 밝고 선한 그런 이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이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슬픈 얘기지만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심판받을 곳입니다. 이런 말 참 하기가 싫은데 진리가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무슨 그렇게 자꾸 심판이라는 뭐 어둡고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을 그걸 자꾸 묘사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나요?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앙이라는 건 어떤 그 성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는 뭡니까? 타락된 곳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어떤 입장에서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죽는 일만 남은 곳입니다. 여기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조리 다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다 죽어야 되는 게 운명인데 빠져 죽으려고 하는 그 물에서 건져진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세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잘 알고 성경적인 판단을 갖고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그래도 공존하잖아요.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고 둘이 막 공존한데 서로는 반대니까 싸움이 있겠죠. 누가 이기냐, 선이 이기냐, 악이 이기냐. 그러다가 선이 좀 잘 싸우면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더 잘하고 뭐 이래갖고 조금 더 잘 싸우면 점점점 선이 많아지고 그럼 악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나중에 악은 조금밖에 안 남고 조금밖에 남은 그 악을 얼마 안 되니까 에휴 이 정도야 뭐 야 저 뒤에 처박혀 있어 하고 마지막 많이 남은 선한 자를 위하여 이 세상을 종말의 심판이 아니라 선한 파티를 열고 끝내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런 종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대해서.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데 그러니까 만약에 선이 자기 구실을 잘해갖고 말입니다. 예수도 잘 믿고 죄도 안 짓고 열심히 살아갔고요. 거의 모든 악들을 다 이기고 세상에 이렇게 선이 엄청나게 막강해지면 그럼 하나님 심판 안 하셔도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다음에 죄가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다음에 사는 게 우리잖아.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끝난 거예요. 이미 심판은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판이 무조건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심판은 무조건이다라는 것도 분명한 명제지만 굳이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선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다라는 그릇된 환상을 버리시라 이 말이에요.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나 하나도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울 때 사도 바울처럼 신앙적인 고수들도 공고한 자라고 했는데 세상에 선이 많아질 리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곳이에요. 혹시나 의인이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 좀 봐줄 겁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흥정을 했다면 제가 이런 얘기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래 오케이 한 명 있다도 내가 그 한 명을 불쌍히 여겨서 멸망 안 시켜주마 그러겠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의인 한 명을 조건으로 삼는데 하나님이 동의하셨다 할지라도 결론은 뭐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의인 한 명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건이 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노아가 방주 만들고 홍수 심판 면하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럼 노아가 이제 그 8명의 가족을 뭔가 전도 훈련 시키고 전도 폭발실 훈련 시키고 뭐 선교 훈련 시키고 세미나 보내고 막 가리키고 이래 갖고 야 우리 아직 시간 좀 많이 남았는데 얼른 복음 전하게 해서 방주 다 타게 만들자. 그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노아의 인생과 그 가족들 수명 한 3,000년 정도 살게 해갖고 3,000년이란 긴 생활 속에서 오래 살도록 하셔서 계속 전도를 하고 그 전도를 통해서 의인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면 의인들이 많아져 갖고 이제는 홍수도 안 내릴 정도로 전부 방주 다 타겠다라고 막 고백하는 바람에 전혀 이 땅에 홍수 심판을 안 하시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120년 동안 한 명도 전도가 안 됐는데 1200년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어차피 심판은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더라. 어떻게 120년 동안 한 명도 안 와? 아니 그러면 우리 보고 전도는 왜 하라고 하시나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세상을 구원할 그 선교적인 사명, 그 사명을 갖고 살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 자신을 위한 지상 과제일 뿐이지 결론은 뭐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엄청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해야 될 지상과제,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라는 게 전도한다고 세상을 바꾸거나 뒤집거나 선과 악의 비율 중에 선이 우위를 점이하게 함으로 세상의 심판을 막아보자, 없애보자라는 작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그게 선교, 그게 전도, 그게 사명, 그게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화동에도 우리 코로나 때만 못했지 늘 하잖아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왜 그거 하나요? 그 구르마 끌고 나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 우리 전도팀들 하잖아. 그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데려와서 예수를 믿게 해갖고 이 동인천의 모든 주민들, 이 동인천 사람들은 전부 다 의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궁극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지상과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게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담 삼아 말하는 거지만 십몇 년을 해도 그것 때문에 전도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웃기는 거죠. 이것도. 신비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들어도 한 명도 노아의 방주에 안 탔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지 말라. 세상은 그렇게 악한 것이다. 그걸 왜 하는데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려고 하는 거고 내가 충성하는 사람으로 있으려고 사명처럼 이 지상의 과제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충성을 그러면 결실도 없는데 무슨 보여지는 열매도 없는데 왜 충성을 해야 되나요? 사명이라니까 그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이미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지 무슨 아름다운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대상으로 타락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도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물에서 한 명, 두 명 건져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피의 밧줄을 던져주셨죠. 피로 만든, 피로 물든 밧줄. 드디어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될 내 죽음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운명적으로 죽어야 될 운명을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시고 그 갈갈이 찢겨진 몸으로 죽음과 피를 우리를 향해 흘려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심판에서 유월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게 나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오 아름다워라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나 구원받은 자녀라면 공통점이 있어요. 다 우리의 명함이 뭐예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빚이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신 그 빚, 그 빚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빚진 자 돼서 그 빚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증인된 삶을 살라고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직업이 뭐든 재산이 얼마 있든 성격이 뭐든 그런 건 하나님 앞에 처음 뭔가 세워질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정체성 이게 첫 번째 돼야 되는데 하나는 뭐다? 내가 누구냐 말씀드렸죠. 빚진 자라는 정체성. 그리고 둘째는 그래서 뭐라고 살 건데 여러분 빚진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빚 갖고 사는 것밖에 없지. 인생은 심플하다니까. 내가 누구냐? 빚진 자. 그럼 나는 뭐하고 살아야 돼? 빚 갖고 살아야지. 두 가지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빚 갖고 사는 걸 사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훌륭하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지. 사명은 빚 갚는 일입니다. 목회자들이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과 앞서간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는데 그 사명이 빚진 자가 빚 갚는 게 사명이라는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훌륭한 일을 해내려고 그러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그 일에 대한 어떤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커지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 순간 이건 빚 갚는 게 아니죠. 사명이란 말을 하더라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충성이냐 이 말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충성한다? 뭐예요? 사명입니다. 근데 뭔데 사명이 거창하고 훌륭한 일이 아니라니까. 빚 갚는 거예요. 빚 갚는 거.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셔야 돼. 자기 게 아니라 자기에게 남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축적될 어떤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빚을 갚는 겁니다. 갚아도 끝이 없는 그 빚을. 이걸 사명이라고 한다. 복음의 빚을 짓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뿐이지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고 동인천이 뒤집어지고
뭐 모든 동인촌 주민들이 내가 전도하면 다 의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여기는 의인이 많으니까 내가 심판을 면하게 해준다 이러지 않는다. 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걸 기대하지 말고 내 빚을 갚는 거고 내가 빚진 자라는 것에 집중을 하라 이거예요. 그게 내가 몇 명 전도하니까 어떻게 결실이 되고 몇 명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 이 정도면 세상이 이제 몇 퍼센트 정도는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각 한번 고쳐보시지 않으실라우?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빚진 자가 빚 갚는 거, 복음으로 갚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을 뭐다? 충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한자의 충성이 뭔지 가르쳐 드렸죠. 충성충이 뭡니까? 마음 중심에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 말씀은의 이룰성,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이루는 거. 그게 충성이지. 어떤 일을 삐까뻔 척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고 내세우는 거. 이런 충성은 없다. 그 충성하는 자가 결국 오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한번 잘 보세요. 그 일하는 것에 핵심이 들어있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이 뭡니까? 주인의 속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 읽어보면 자기가 다 편하려고 핑계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걸 정당화시키죠. 그러니까 말이 많아 일단 말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말만 이렇게 길어요 보면은. 그 말이 많다는 게 뭐예요? 뭔가 자꾸 정당화시키고 합리화를 시키고 핑계를 대야 돼요. 빚진 자에게는 빚 갚는 일 말고 다른 건 없는 겁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빚을 진 자인 줄 몰라요. 능력이 있어서 한 달란트 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한 달란트를 받은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빚이 있는 그 자가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달란트를 받은 그 빚을 진자라는 개념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받은 달란트가 자기 빚이라는 개념이 없어. 충성은 뭐라고 그랬어? 결국 자기 빚을 갚는 건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한 달란트짜리는 요거는 딱 얼마 동안 요렇게 일하면 얼마를 남기고 저건 저렇게 일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요건 얼마가 남기고 요거 해야 이익이고 저거 하면 손해고 계산을 쭉 하면서 아니 손해 본다면 장사해서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하면 손해 볼 것 같으니까 그냥 땅에 묻는 것이 손해도 안 보고 제일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계산해 보니까 요즘 시세나 금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견적을 내보니까 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주인에게 가장 좋은 이익이 될 만한 이따위로 지금 얘기를 길게 하고 있잖아요. 보면 읽어보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빚진 자라면 그런 계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빚 갚는데 무슨 계산이요 계산은. 뭘 이익을 보는 게 어디서 빚 갚는 게. 한 달란트 받는 자가 하는 말들이 말도 많고 분석하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막 언급해가면서 손해보면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결론이 뭐다? 땅에 고이 감춰뒀다. 뭔가 이익이 될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지가 잘한 거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 아니죠. 충성도 아니고 사명도 아닙니다. 평생을 갚을 수 없는 평생에도 갚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빚을 진 자는 이젠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의 정체성, 빚을 갚는 거. 빚진 자라면 빚을 갚는 거.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가. 이게 빚진 자라는 의식이 분명하다면 그 다음에 선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뭘 어떻게 살아 뻔하지 빚진 자가. 빚 갚는 사명이 요구되는 거고 이 세상의 심판이 우리가 만약에 100% 전도를 잘했다 할지라도 이미 죄 때문에 타락해버리고 악해져 버린 세상은 이 상태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절대 않는다. 심판은 분명히 있으며 그 중에서 그 심판의 와중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그들에게만 심판의 불이 미치지 못하고 그들은 이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는 그 결국은 심판 이후에 천국의 완성으로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라는 것을 말해 주면서 21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은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롭다 할 때 새는 영어로 뉴인데 이게 헬라어로 네오스라고 그래요. 새 신발, 새 옷, 뭐 새 자동차 이런 거 그런 거는 자, 이전 것이 아예 없어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로운 뭔가 예전 것이 다 완전히 제로가 돼버리고 뭔가 새로운 어떤 시간, 새로운 품종으로 다가오는 그런 개념인데 이 네오스란 말이 영어로 뉴인데 보통 새롭다고 할 때는 그 네오스, 즉 영어인 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그 새로움, 새는 네오스란 단어가 아니라 카이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뭐냐면 좀 어려운 개념이겠지만 질적인 개념인데 여기 좀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질적인 개념이 뭐냐? 그 일종의 갱신을 말해요.
그 품종이 고쳐지고 성숙돼서 갱신돼서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경지가 되는 거 이걸 말합니다. 네오스와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카이온 이 차이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그 구별과 설명이 별로 안 돼 있는데 성경에서 새로운이라고 할 때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온이라는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그냥 대강 그냥 골라 잡아서 마음대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은 세상이 악하다는 거죠.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 그래서 악을 심판하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해 아래라는 이 악이라는 이 상태를 심판하고 나면은 이 악이 사라진 후에 비로소 새라는 카이온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갑자기 내가 사라지고 뭔가가 다른 게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갱신과 변화와 나의 질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새롭다라는 게 네오스 뉴가 아니라 카이온입니다. 카이온. 질적인 갱신 이것이 새로운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 버린 측면에서 내가 질적으로 새 것이 된 거죠. 원래는 죄가 많았는데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됐다. 내 안에 죄성이 없어지고 질적인 새로운 것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을 조금 이제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어떤 세계관에 입각하여 아름답게 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세상을 본다 한들 죄인된 수준에서 이 타락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영적인 한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본다 할지라도 그 안목에서는 전부 다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환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머리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라 이거. 저 푸른 초원에 사자가 큰 게 하나 있는데 수염도 멋있고 엄청나게 큰데 눈이 선해. 근데 거기 그 앞에 작은 토끼가 그 옆에서 같이 풀을 먹고 있어. 풀을. 근데 그때 사자도 보니까 풀을 먹어. 원래 창조 때는 모든 동물이 다 초식 동물이었어요. 이 정도 상식은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지. 다 풀을 먹다. 사자가 풀을 같이 먹었다 이 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있는데 또 그 사자 옆에서 막 웃으면서 막 풍선 불고 뛰어놀고 또 사자 등 위에 올라가고 또 막 웃으면서 그 토끼는 또 그 아이 따라 또 이렇게 사자 주변을 깡충깡충 뛰고 그럽니다. 그 뒤에서 이제 독사가 머리를 들고 웃으면서 씩 바라보고 있고 자기도 놀고 싶어서 이 상상을 해보라고 그거요. 그게 세상의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근데 어느 날 사자가 갑자기 이 눈빛이 팍 바뀌면서 눈의 각도가 달라져. 그러더니 이빨을 들이어내고 옆에 있는 토끼를 발톱으로 낚아채서 산산이 몸을 찢어버리고 그 피를 흘리는 토끼를 잡아먹고 옆에 풍선 불던 아이들을 모가지를 물어서 죽여버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씬은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을 우리는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당연히 여기고 있죠. 지금 말씀드린 이 물어뜯는 장면을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거는 굉장히 당연한 모습이고 많이 봤던 모습이고 아시겠어요? 그걸 당연히 여기는 그 수준의 죄성이 지금 타락된 세상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 현실에 대한 당연한 평가와 느낌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안목이자 평가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아름답게 볼지라도 사자가 어린 양의 목을 뜯어먹고 토끼를 갈기갈기 찢는 모습을 아유 하면서도 당연한 자연의 세계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전에 원래의 아름다운 세계에 대해서는 감이 끊겨진 상태에서 아이고 왜 사자 옆에서 놀고 난리야, 물어뜯기지 않으려면 피해가야지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 우리의 생각의 한계, 이것이 아무리 세상을 아름답게 볼지라도 그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표범이 사슴 뒤를 열심히 쫓아갖고 모가지를 물어뜯고 피를 질질 흘리면 그거 보고 여러분이 세상이 타락된 세상이다, 범죄가 있는 세상이다, 왜 저럴까라고 생각 안 하죠.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고 순리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원래 그게 아니었다니까. 원래 그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는 없죠. 왜? 이미 타락된 세상 속에서 죄의 렌즈를 까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죠. 그건 네오스가 아니라 아까 질적인 변화인 카이온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네오스라는 의미로 새로운
네오스, 뉴라는 의미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면 그 새 자가 만약 카이온이 아니라 네오스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 그 사자, 토끼, 아이 싸그리 없애버리고 전혀 새로운 동물,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사자가 아니라 뭐 수자 이런 거, 뭐 토끼가 아니라 무슨 탁기 이런 거,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종류들이 짠 하고 나오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네오스가 돼야 돼. 근데 여기 카이온이라는 말은 뭐래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의 완성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사자가 그 모습 그대로인데 갑자기 눈이 다시 선해지고 어린이와 놀고 풀을 먹고 토끼와 이리가 놀고 독사하고 아이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렇게 품종이 새롭게 어떤 전혀 못 보는 품종으로 바뀐 게 아니라 즉 뉴가 아니라 카이온, 나는 역시 난데 내가 카이온 질이 바뀐 것. 그게 새 하늘과 새 땅, 죄와 불신과 마귀와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없는, 그렇다고 로봇처럼 되는 게 아니라 슬픔이라는 것이 그냥 아픔의 슬픔, 고난의 슬픔이 아니라 아름다움 보고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성적 아름다움의 슬픔들, 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라는 게 돈이 없고 저놈이 나보다 왜 잘 사냐 했고 배가 아픈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구해줄까,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줄까라는 아름다운 정서가 흐르는 이런 염려와 걱정들, 이런 카이온, 내 안에 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난 상태, 그리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제거된 상태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 카이온, 이게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지. 1절에 보니까 처음 것이 없다고 그랬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 의미가 뭐냐면 그 밑에 보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어졌대. 바다가 뭐예요? 바다가 없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에서는 수용 못하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제껏 나왔던 바다의 주시는 뭡니까? 이 상징이 다 뭐예요? 뭐 용이 부리는 짐승이 나온 것이잖아. 그러니까 계시록의 바다는 짐승이 출몰하는 영적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바다가 없어졌다는 말이 뭐죠? 악이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으로 완성됩니다. 거기에 무슨 새롭게 생긴 나무, 새롭게 생긴 꽃, 듣도 보도 못한 품종들, 이게 뭔 나무인지 꽃인지 이런 것도 모르는 외계의 것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악이 제하여 버린 채 있는 나무와 꽃들, 독을 품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시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름답게 완성되고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제거된 상태. 여러분, 죄라는 게 무섭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야 이유도 없이 땅이 뭘로 변하는지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유도 없이. 고로 이 땅이 뭔 죄가 있다고. 그래서 피조물이 로마서에 보면 가장 고대하는 게 뭐냐면 제발 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원래의 질서 속에 있어서 우리도 좀 가시와 엉겅퀴 좀 안 냈으면 좋겠다. 사자가 어린 양과 좀 뛰놀고 싶다 이거. 세상이 다 죄 때문에. 인간은 물론이려니와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이 다 심판받아야 될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바다는 다시는 있지 아니하다. 죄가 없어지고 죄 없는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어때? 마음속에 죄 없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아닌데요. 안 가고 싶은 사람. 죄가 없는데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죠. 죄를 짓고 싶은 거지. 죄를 좋아하거나. 여러분 죄 짓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진짜 죄가 싫은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니드가 있습니다. 실감 안 나죠? 제가 가끔 이번에 대전도 가고 이번에 저 은평구에 보니까 거기도 뒤에 새롭게 삼송이라는 데인데 보니까 그 산이 우거지고 그러더라고. 여기 있으면 좋은 공기를 마시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은 거지. 그 말은 여기 공기가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기가 나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가기 싫어요. 갈 마음이 없어. 그럼 이해가 되죠, 훨씬 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가 싫은 곳에 가고 싶은 건 죄 짓기 싫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니드, 열망, 갈망, 그거에 대한 내 안의 어떤 욕구, 그것을 목표하고 있는 어떤 내 안의 마음들이 없다면 아직도 내 안에 뭐가 많다? 죄의 근성이 우글거리고 있고 죄 짓는 것이 여전히 땡기고 즐거운 상태로 있는, 아직은 더 자라나야 될, 더 고쳐야 될 게 많은 그런 상태라는 걸 아시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스스로를 준비해가는, 여기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여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뭘 한다?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다.
신부가 남편을 준비하듯이 그래서 준비한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을 지금 이렇게 쭉 말씀 가운데 알았다면 이제는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빚진 자와 그 빚을 갚는 것뿐인데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걸 신앙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충성이나 사명 이런 것들. 이게 다 뭐다?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사는 게 뭡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예외 있나요? 인류 역사상 예외 없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예외들이 있는데 딱 하나 사람 죽는 거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런 죽는다라는 게 예외가 없다면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게 인생이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인생이라는 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인데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비유처럼 5명 어리석은 자 현명한 자 차이는 뭐죠? 충분한 준비가 안 된 거죠. 뭘 준비합니까? 기름에 대한 준비.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충만한 힘으로 이 땅에서 내가 빚진 자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 빚진 자로서 빚 갚는 것이 내 사명이란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에 하나님의 영에 즉 예수로 충만한 이 충만한 힘이 나에게 그 생각과 그 기억을 소멸시키거나 약해지지 않게끔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하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의 준비된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는 늘 그래서 나의 충만을 지켜내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예수로 인해서 예수로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빚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이 예수로 내 가운데 충만한 그것이 충성과 사명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이상하게 좀 말씀이 길어진 것 같은데 하여간 이 마지막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사람이고 이 종말에 어떤 형편과 처지가 우리에게 도래하는지 그리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분명히 맞는데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 남은 자의 백성으로서의 결단과 각오가 있는 기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